에, 1월 19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제목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강 생명이 있는 말씀의 세 번째 살리는 말씀, 사람들의 빛. 어, 이 빛이라는 말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눈을 뜬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인식이 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시광선이라든가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이니까 이 생명의 빛이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 살리는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다. 발에 등이 있다면 아무리 어두워도 잘 다닐 것이다. 또한 길에 빛이 있으면 헤매이지 않을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등은 등불이니까.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리적인 빛, 태양빛 뭐 이런 걸로는 우리가 쉽게 이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요한이 말하는 지금 생명의 빛이란 말씀은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빛인데 결국은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표시하지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이 앞에 전제하는 것이 죽은 자잖아요. 이미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별도로 들을 필요도 없죠.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는 다른 말로 어두움에 있죠. 어두움 그 자체니까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 다른 말로 빛이 온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이 말씀도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인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경험을 요한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으로 그 말씀이 육신화되어 갖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죠. 작게나마 우리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살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살리는 말씀은 나의 빛이다. 살리는 말씀은 빛인데 빛이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 세상의 문제는 빛, 곧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다.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예수께서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셨다. 또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하였다. 지금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을 때 행하라는 것이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요. 제가 형제로 말미암아 어둠이라는 심판을 받은 후에 그 빛이 왔거든요. 어둠을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빛이 왔어요.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둠인 것을 시인하는데 동시에 빛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절대적인 어두움은 사라져 버렸어요. 절대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제가 그 어두움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두움이 제게 없었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어두움은 있죠. 왜? 생명은 자라는 가운데, 자라는 동안에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니까.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절대적인 어두움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그 어둠이 뭐냐면 죄의 결과거든요. 선악과의 결과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죄라는 것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의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밝히 보이니까 점점.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참빛이 세상에서 비친다는 것이다. 저에게 그 참빛이 오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어두움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어두움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두운지도 모르지만 내가 어두운 걸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어두움을 시인하고 난 다음에 그 빛이 오고 나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회에 오자마자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잖아요. 참 신기하죠? 저에게 빛이 왔다는 거아닙니까? 그 생명의 빛이. 근데 이 빛은 무엇인가? 말씀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조명되어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친다. 아멘. 빛은 모든 것을 보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래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한다. 뭐 어떤 걸 모든 걸 창조한다 했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마지막에 맞닥뜨린 문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제가 몸부림치다가 거의 허물어졌을 때 이 형제가 와서 저를 심판해 준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 무엇이 창조되었나 하면 분명히 사라진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사라졌어요. 근데 창조된 게 뭐가 창조됐나 하면 빛이 창조된 거예요, 저에게. 제가 빛이 아니고 제 안에 빛이 창조된 거예요. 빛이 창조된과 동시에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게 된 겁니다.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기한 게, 그래서 제가 그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제가 어릴 때 소년 때 소를 많이 먹였거든요. 경주 산내에서. 소를 외양간에 가둬놨다가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그 외양간 문을 열어주면요, 어미소는 묶여 있어서 뛰어나올 수가 없지만 송아지는 묶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문을 딱 열어주면 송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곤두박질 치듯이 뛰쳐나오는 그 송아지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 있다가 날이 밝아서 주인이 그 문을 열어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오면서 뛰는 그 송아지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 표현이 여기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가 눈을 뜨고 어둠을 시인하고 빛이 와서 견딜 수 없어서 길길이 뛰는 그 송아지처럼 제가 뛰었다 아닙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야,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빛 가운데로. 두 번째,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세상, 어둠. 세상은 살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빛을 취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여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빛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살리심을 받고 살림을 받을 때 빛을 얻는다. 선악으로 타락한 세상은 빛을 버렸으므로 이 빛을 취하지 못한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취하지 못하더라는 말과 같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말씀을 못 듣는가? 말씀을 못 듣는 것과 안 들리는 것, 왜 그런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지 못하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66권 거의 가슴에 담듯이 했던 제가 그게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그 성경 지식과 그 어떤 것을 내게서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심판을 받아도
시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허물어졌냐면 아무리 성경 66권을 전부 다 알고 다 전하고 다 해도 나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허물어졌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왔다니까요. 만에 하나 제가 조금이라도 그 허물어지지 않은 분이 있었다면 형제는 어둠이라고 심판했을 때 제가 시인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있어도 제가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말씀이 안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얼마나 아멘인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영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워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마음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본래 본시의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 짓자 했을 때 이미 아들로 창조되었지만 중간에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이탈돼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은 연결로 삶이 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는가? 생명은 감추어져 있고 표현만 있으며 그 최종적 표현은 말함이라 할 수 있다. 말씀. 아담은 그 말함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지 못하고 사탄의 말함에 연결되어 버린 것이다. 말함,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나뭇잎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말함을 듣고 삶을 나타낸다. 참으로 좋은 표현입니다. 말함을 듣는 것에 따라서 삶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함,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한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참 신기한 게 분명히 예수가 그렇게 사탄에게 답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해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입이 있나? 그런데 그 말씀하는 자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그 아들, 아들의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말씀, 말함.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꼭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아들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나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결과 어둠이요 사망이며 혼란인 것이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을 거쳐 바벨로 가는 길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위치를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담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 물론 이 말을 아담이 바로 들은 게 아니죠. 하와가 들었지만 하와가 하는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하와가 먹은 그 선악의 지식을 아담도 동일하게 먹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위치가 이탈되니까 어둠이고 사망이고 혼란이 오고 방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나타난 것은 바벨이었다. 가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아우를 죽였고 라멕의 아들들은 자기를 위하여 육축과 예술과 전쟁, 기계를 만들었으나 그는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결국은 이게 모든 세계 역사죠. 이 아담의 종교적인 이유로 아우를 죽였다는 이 표현이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전 세계 역사의 모든 것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지만 전 인류 역사 전쟁사가 다 이거잖아요. 우리 형제들과 형제 사이에도 이 간과할 수 없는 게 여기는 뭐 거대하게 종교적인 이유라 하지만 좀 좁게 말하면 신앙관 차이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신모띠 5점과 2PM과 함께 가는 이 차이가 뭐겠어요? 바로 이거잖아요. 신앙, 크게 말하면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온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정해진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갈 뿐이지 다른 어떤 것에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답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죠. 사실 아담 자손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결국 자기들의 좋은 대로 배필 협력자를 삼아 강포를 행하며 멸망의 홍수를 가져왔고 최종적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강해지려고 바벨에 이르렀으나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분열되어 흩어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죠. 아담은 높아지고 더 나아지려 하다가 원한이 생기면 남을 해치게 되고 허무함을 넘어서려고 자기 좋을 대로 하다 보면 멸망을 가져오며 뭉치고 힘을 합하여 하늘에 이르려 하면 분열되고 흩어진다. 우리가 너무 익히 우리 맞닥뜨려 있고 또 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흩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겪고 있잖아요. 거역한 자의 잘못된 말을 듣고 위치를 이탈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두웁니다. 아멘.
정신을 차려봐도 어둠이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봐도 어둠인 것이다. 제 지난날의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 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을 경험했던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고 청각이 다르다.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위치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러니 연합될 리가 없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분열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빛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알게 하는 빛이 있는 것이다. 왜 그 말씀 안에 말씀하심 안에는 빛이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알려면 위치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지식이냐, 지혜냐, 순수 이성 이전에 위치가 정확해야 한다. 아담은 위치가 이탈되어 빗나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치가 올바른 분이다. 창조자 앞에는 피조물로,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그의 위치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의 위치가, 그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예수만 우리가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듯이 정말 다른 것이 안 보이면 모든 걸 접어두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바라만 보면 모든 문제나 모든 방황이나 다 정리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인 문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같이 보일 때도 완전하게 버림받았을 때도 그리스도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셨다. 그는 진실하셨다. 아멘. 진실은 거짓에 대하여 빛이다. 그가 하신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그 말씀은 그 자신과 함께 있고 그 자신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생명은 진실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된다. 거짓을 밝혀주는. 거짓은 그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의 말은 지식과 함께 있고 진실한 자의 말은 생명과 함께 있다. 참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놨네요. 거짓말하는 자의 말은 지식과 함께 있다는 말은 말뿐이라는 말이거든. 말뿐이라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의 말은 생명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예수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누구인가? 위치가 바른 자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불가에서는 독전적인 인식 곧 해탈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진실이다. 그리스도가 능력이죠. 십자가만이 진실의 보정이다. 순수 인식, 이성, 지혜, 지식 아무리 내세워도 보정이 없다. 이거는 세계사가 증명하잖아요. 순수 이성을 찾아가는 민족이나 국민도
아무리 올바른 신앙도 히틀러를 완전히 내세웠고 모든 세계 역사 속에 그 무엇도 진실이 보정된 적이 없죠. 유일하게 보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 다 익히 아멘 하잖아요. 참으로 누가 순수함에 도달하여 사심이 없는가? 누가 자아를 접었는가? 아무도 아무 것으로도 보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관적이든 객관적으로 확고한 보정이 된 것이다. 그의 말씀 안에는 모든 거짓을 밝혀내는 빛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는 영원한 말을 하고 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동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 69절에서 66구절, 그러니까 69절, 66구절밖에 안 돼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된 것은 69절과 66구절이에요. 이 구절만 성경 다 몰라도 이 구절만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를 발견하여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가장 오랫동안 증거했고 교회를 본 사도이며 일명 사랑하는 제자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어느 누구보다 어느 제자보다 예수를 깊이 알고 깊이 경험했고 깊이 자기 자신으로 성육신으로 증거했고 자기 자신으로 그 교회를 본 사람 거의 예수의 증인을 할 수 있죠. 이 요한이 10년 형제도 있는데 이 요한의 증거가 정말 참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거의 100세에 가까웠을 때도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여러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마지막까지 한마디 한 것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마지막까지 한 분이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을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저는 너무너무 깊이 좋아했습니다. 왜? 이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가 안 이루어져 갖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몸부림치고 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한 형제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될 수도 없는 것을 내가 몸부림쳤던 것을 알고 이 어둠이 심판되고 나니까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하더라고요. 그 내게 온 그 빛이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가 우리를 끊으려 하던 그 말씀처럼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먹기 좋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어제는 제가요 회사 신년 행사 때문에 목요 모임을 참석 못하고 회사에 갔었습니다. 본사에 가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화당에 가서 용호 형님과 연화 누님과 함께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늦어서 거기서 자고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과 관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생명, 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빛,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이것이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하고 영생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만질 수 있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노아가 듣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이 듣고 흩어진 바벨에서 부름을 받았고 모세가 듣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며 깨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이고 좋은 땅에서 수확한 풍성한 양식인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위치를 이탈함으로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게 된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패역한 세대를 위한 구원이다. 또한 서로 높아지려 하다가 혼란에 빠진 사회에서 신성한 부르심이며 거역한 땅에서의 구속이고 해방이다. 길이 없고 공급이 없는 광야에서의 길이고 양식이고 음료이며 약속의 땅에서 수확하는 풍성한 양식인 것이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예수의 엑기스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